또 임직식도 하게 되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접어두시고 우리 하나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아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신명기 쪽에 조금 더 제가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11월 셋째 주는 우리 합동 측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정하여서 즐기는 절기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1904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기를 지켰고 또 1914년에 11월 셋째 주로 날짜를 정해서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되어서 크게 한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시기에 관한 문제. 이때가 과연 적절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추수감사절기가 필요하느냐. 또 이 절기를 꼭 지켜야만 되느냐. 어떤 당위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시기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을 좀 전후로 지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하고 또 11월 셋째 주는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조금 땡겨서 그때가 또 이게 추수하는 절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이제 11월 셋째 주가 아니고 10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과연 추수감사절기가 필요하느냐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추수감사절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특별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사와 전혀 상관없고 도시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기는 무의미하고 어떤 시대착오적인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제 시기와 관련돼서 보면 저는 시기는 조금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추수가 10월 말경에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시기의 문제는 저는 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농사와 상관없기 때문에 또 이게 미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기 핵심을 잘 모르는 이야기.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추수감사절기는 단순하게 그냥 추수를 했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또 이 추수감사절기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오긴 했지만 추수감사절의 이 뿌리는 미국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성경에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기가 필요하느냐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16장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은 이제 소위 맥추절에 관한 것이고, 13절부터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관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배우셨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6월절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했던 것들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뭐냐면 보리를 수확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성경은 초실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절기를 이제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7째 주일을 지난 다음에 첫째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7.7절, 초술절은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성경에서 각각 그런 의미를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이거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이제 거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이 절기는 이 추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거둘수 감출장,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해서 보관하는 절기,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같은 절기인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표현만 조금씩 다르게 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근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렇게 이제 추수를 1년을 종합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성경의 이 수장절에 근거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맥추절이라든지 뭐 6월절이야 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수확에 대해서만 감사하라고 지키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16장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맥추절을 지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맥추절인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보리를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수장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
그거 기억하면서 그거 감사하면서 지켜라.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추수와 연관되어 있지만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아꼬리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지켜주셔가지고 수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이 추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한국교회는 이제 7월 첫 주에 맥추제를 즐기고 이제 이맘때쯤 추수감사제를 즐기고 1년 2번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추수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1년 동안 또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이모저모로 많이 지켜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교회가 함께 시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1년 동안 또는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 세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사랑과 감사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맥추절이 된 건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런 고아와 과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받아들였던 것이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미국 이제 이 청교도들이 그들의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왔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어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를 느낀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도착한 다음에도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어려움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추수하게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이 추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추수 그 자체만을 감사한 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고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 토착 인디안들과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정신을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추수와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본적인 성경의 근본적인 교훈과 정신을 그들이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를 지켰던 것이지 단순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추수감사절기가 미국에서 넘어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는 성경에 근거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는 추수와 상관없는 도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기가 필요 없다. 또는 미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 지킬 때는 늘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먼저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 세 번째는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추수감사 절기헌금을 전액 교회 안에 경상비로 포함시키지 않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 쓰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근본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제 지켜라 그랬어요. 때를 딱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정한 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11월 셋째 주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지켜서 이렇게,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 또는 과일들 뭐 이렇게 추수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저 마음이 조금 급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임시식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다른 때보다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에 한 차례를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과일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켜라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냥 1년에 한 번 지키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아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지켜주셨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말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감사가 표현이 돼야 된다.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저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힘대로 해라 그랬어요. 또 10절을 보세요.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똑같은 말이에요. 내 힘대로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의 감사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주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1억을 주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신 사람은 100만 원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1억을 주신 사람은 그 1억에 맞추어서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요구를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전도회 같은 게 있으면 전도회 하면 똑같이 회비를 내잖아요. 그건 성경에 맞질 않아요. 전도회 회비를 내더라도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바람직한, 그러나 이제 그게 또 쉽질 않아요. 쉽질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자기의 힘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주신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을 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주신 사람이 10만 원 냈다. 그러면 100만 원 주신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 10분의 1을 낸 거예요. 훨씬 많이 낸 거예요. 1억 주신 사람이 100만 원 낸 거 100분의 1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얼마나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물질로 그의 감사를 표현해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0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참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신명기 16장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해서 드려야 돼. 억지로 남의 눈치 때문에 또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뭐 이건 추수감사절기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헌금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또 뭐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그게 아니고 진정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교회 안에 감사가 많이 약화가 돼버렸고 또 하나는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누가복음 10장 넘어가 보면 저는 오늘 이 감사절기와 관련돼서 오늘의 이 시대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제가 또 하나 잠깐만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당시의 나병은 오늘날 마치 완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서 마치 사형 선고와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당시 왜 제사장에게 보여라고 했냐면 제사장이 그 상처 부위를 확인해야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10명 가운데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러 온 그
그 사람의 그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 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감사의 마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는 거예요. 척도. 또 한 가지 사건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것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질에 꽉 잡혀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 있고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꽉 그냥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뭐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교회는 좀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감사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물질에 대한 헌신, 이게 많이 약화가 되어 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나는 우리 집을 짓기 전에 나는 교회당 먼저 건축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그렇게 하고 집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당 먼저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또 예전에는 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 집에 있는 물질이 없으면 금반지 다 가져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아요.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헌금하지 않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돈을 빌려요. 그래서 30년 정도 이렇게 갚도록 해요. 저는 미국 교회가 옳다, 과거의 한국 교회가 옳다, 저는 뭐 어느 것도 다 뭐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저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물질을 뭐 내느냐 안 내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져왔던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에 뭐 30대 40대 젊은 친구들은 뭐 11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물질에 있어서 너무 인색해요. 물론 오늘날 뭐 아이들 키우고 하는데 들어갈 돈이 많겠죠. 우리 주부들 그냥 1,000원 한 장 아끼려고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제가 우리 수라도 보니까 단돈 1,000원 하나 아끼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물론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지만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에 대한 것이다. 감사의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또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얼마나 표현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또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나면서 저도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고 또 늘 제가 어리석고 부족했지만 저를 가장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최선의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감사가 표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경험하는 건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전에 받기만 하다가 이제 지네들이 돈을 버니까, 제 아이들도 이제 제가 3명을 다 키워서 다 지금 직장 생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 생일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자기들이 이제 정성으로 준비해가지고 저에게 뭐 이것저것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떤 액수보다도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실제로 더 많이 줘요. 뭐 이것저것 핑계 삼아가지고. 근데 그냥 만약에 아이들이 그냥 콧 싹 닦아버리면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더 우리가 많이 주고 싶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감사하는 믿음의 척도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록펠러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늘 좀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되는 이야기. 그분이 이제 뭐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런데 55세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불면증, 스트레스 이런 게 가지고 막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알로피셔란가 뭐 그런 병에 걸렸어요. 병원 가보니까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분의 최고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기업윤리라든지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정신없이 거기만 멈춰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펑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병원에 가봤더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때 어떤 편말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수술비를 몰래 대줬어요. 나중에 이제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주술을 받고 깨끗이 나왔어요. 그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이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돈을 효과적으로 쓸까. 그래서 이제 뭐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을 가지고 이 사회를 섬기는 데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55세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43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벌어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까 나만 생각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찾아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병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생의 전반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는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살았는가? 깊이 묵상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임직받은 분들 세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임직자로 서었으니까 교회 안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시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